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2장입니다. 구약 성경 64쪽 창세기 42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 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돌아놓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 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썼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방법을 보면 가히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방식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모습,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다 보고 전체 그림을 보고 전체 역사를 다 보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뭐 그저 좀 상상해 보는 정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이 꿈꾸게 하셨을 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요셉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말하게 했던 것이죠. 물론 그 두 번째 꿈 얘기를 할 때 요셉 입장에서 좀 더 신중했으면 어떻을까 그런 아쉬움을 생각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떨어지기도 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단순히 요셉 한 사람만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를 받고 또 그 땅에서 거주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애굽에도 기근이 찾아왔고 또 인근 나라들에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먹을 것을 구하느라고 난리가 난 것이죠. 소문을 들으니 저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때 이미 나이가 많은 그러한 상태였지만 그래도 가장의 입장에서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희도 좀 가서 사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가
뭐 죽음으로 끝나는 것 이거 바람직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곡식을 사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아멘. 이 야곱이 이 아들들을 보내는데요. 12명의 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은 이미 그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늘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안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라헬을 통해서 얻은 12번째 아들,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내는 것은 너무너무 또 이 아버지로서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남겨둡니다. 그리고 첫째부터 10째까지의 아들 10명이 양식을 사러 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야곱의 그 아버지로서 입장도 좀 이해는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0명이 가게 되는데 이 10명이 애굽에 이르러서 총리 앞에 그 모든 양식을 주관하는 총리 앞에 절을 합니다.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꿈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 형들은 조롱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본문 6절 말씀, 7절 말씀, 6절과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아멘. 요셉은 총리가 됐어요. 형제들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감히 그 총리 앞에서 얼굴을 빳빳이 쳐다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그 권유 앞에 엎드리는 거죠. 11 곡식단이 절하는 것처럼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것처럼 그런 정말 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개인적이든 또 우리 가정의 문제든 공동체이든 간에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판단하거나 그것만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것이 기반이 되긴 하지만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 승천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갈릴산 제자들을 비롯해 갈릴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 믿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도 야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불가능해도 우리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으로 보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이 그 형들을 봤을 때 그 얼마나 많은 그 감정들이 교차했을까. 뭐 이때가 요셉이 17살에 그 꿈을 꾼 것으로 생각하고 30세 총리가 됐으니까 한 13년이 흐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풍년 7년이 지났으니까 또 한 20년,
그리고 흉년 몇 년 차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초기라고 생각한다면 20년이 넘는 세월 속에 20년 만에 그 형제들을 만나는 거죠. 저도 이번에 막내들 6년 만에 만나게 됐는데 참 이 공항에서 끌어안고 눈물이 흐르는데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형들이 내가 그렇게 부탁하는데도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또 애굽에 팔아버리고 그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감정을 이렇게 절제하면서 형제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혹시 어디서 왔느냐? 정탐꾼들 아니냐?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는 거죠. 그때 이들이 정탐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의 내력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요셉의 입장에서도 그 바쁜 와중에 뭐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근 나라에서 많은 해물 곡식을 살아오는데 아마도 생각지도 못했던, 뭐 잊어버리지 않았겠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형제들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요동쳤겠습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계실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 않았겠어요? 또 눈앞에 보이지 않는 베냐민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 묻는데 이게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 맞는 거예요. 아마도 자기 얼굴을 이렇게 꼬집어 봤을 것 같아요. 슬그머니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이 형제들을 여기서 만난다는 게 가능한 일이냐 말이죠. 아마 이런 상황 속에 아마 요셉이 전에 꿈꾸었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꿈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정탐꾼인 거 분명한데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 막내 동생 데려와라. 막내 동생을 데려와야만 그게 증명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 3일을 가두었어요. 18절 말씀, 19절 말씀,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구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20절까지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막내 동생 데려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너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때 왜 그랬을까? 혹시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벌 받는 것 아닌가? 이들은 히브리 말로 얘기하고 요셉은 통역관을 세워서 애굽 말로 했기 때문에 요셉이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요셉은 또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결국은 둘째 아들, 야곱의 둘째 아들, 그리고 요셉에게는 둘째 형인 시몬을 결박하고 이들을 보냅니다.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이들 자루에 돈을 넣어줘요. 얻은 것을 풍성하게 주고 보냅니다. 설명하지 않고 보냈어요. 이들이 자루를 열어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다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로서, 아니 지금 요셉을 잃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 시몬도 붙잡혀 있어요. 그런데 막내 베냐민을 다음번에 데려오지 않으면 양식을 구할 수 없다고 그래요. 얼마나 참 복잡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 본문 36절, 37절, 36절, 3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아멘.
이러한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 르우벤이 아버지 제가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남이잖아요. 장남의 책임감이 있어요. 르우벤 첫째 아들이거든요.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아버지를 위로하고 그 연로하신 아버지에게 설령 내 자녀들 죽는 한이 있어도 꼭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42장을 보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과정,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 나의 경험, 내 지식으로 내 인생을 평가하거나 또 우리 가정의 현재 일을 판단하거나 그렇게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시원하게 대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당장 들려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묵묵히 그 과정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다음 스텝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하신다. 막혀있는 것 같으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 때문에 기죽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야곱이 처한 기근 또 자녀들이 정말 붙들려가고 하는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 우리가 생각하며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힘겨워 하는데 힘주시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질병으로 인해서 눈물로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어려운 가운데 강명규 집사님, 또 우리 박지영 권사님 등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장례 중에 있는 우리 염용문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제 여름상리학교 또 수련회 앞두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유치부를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요리 청년들 또 세계 열방에 나가 보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